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나의 정체성을 찾는 말씀 가운데 9번째 순서인데,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성화가 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고 죽고 하는 모든 화와 복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사실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예수님 장중에 있음을 믿으면은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또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함을 입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데, 이런 성도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복과 화는요 하나님의 손안에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압니다. 또한 이방이 복을 받도록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의 영의 눈이 감기게도 하시고 뜨게도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또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욥기 14장 5절을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이런 고백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요, 야고보 4장 12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뜻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의 신구약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처럼 여러분도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지 못하는 성령님의 평강을 넘치게 내리신다는 것이죠. 이제 10번째로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은요, 나의 영과 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 육은 흙으로 돌아감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세상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고작 80년, 90년, 정말 100살까지 살다가 피끌이 되어서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한시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인생을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나 모세 같은 이 시편 기자들은요, 시편 103편 15절을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티끌 같고 인생이 허무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욥은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요,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이 짐승과 다름없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야고보는요,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을 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언젠가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간다는 것이요. 우리의 육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요. 또한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수없이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을 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을 생각하는 것 뿐이라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덧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벌써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으면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는 거죠.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한한 세상에서 내가 품을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매일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성도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번째로요, 천국에서 상받음을 믿고 사는 존재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상 받는 자라는 것을 믿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성화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상계명과 사명에 대해서 순종한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과 계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충성한 자를 높이신다. 그렇게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 순교하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은요,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상은 뭐로 표현이 됩니까?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 성경에는 7가지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금면류관, 마지막으로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상주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풍족한 생활을 마다한 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도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방 선교를 했고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상급을 믿고 바라면서 이방 땅에서 순교까지 했다는 것이요. 나는 이들처럼 상급과 보응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실 상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로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안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요, 이 앞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지상의 계명과 사명에 순종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동역자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이들을 관리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원래 아담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였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원죄를 모두가 깨끗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선뿌리를 서서히 제거시켜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고요, 그 땅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이죠. 이들은 7천년 인류의 구원 역사가 모두 다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에 그곳을 다스리고 피조물들이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도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해서 만물들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계시록 21장 1절은 말합니다. 유한한 시간에서 벗어나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누렸던 그 영원한 세계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안내를 하고 다스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이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창조의 목적에 합한 자이고요, 창조주의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될 존재들일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2가지 정체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진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들이 인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5가지 삶의 특징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성화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첫째가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 초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삶의 동기, 살아가는 동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로 정확하게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복된 삶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그냥 묵상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단계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정적일 고요한 정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한낱 거룩한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믿음만 있지 행위가 없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매일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단계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고 하면은요,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인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세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지상에서의 계명과 지상에서의 사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것이요.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지상의 계명과 사명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두 단계를 기초로 해서 역동적인 성도로 성화되는 단계입니다. 삶이 단순하고 삶의 초점과 의미와 동기가 분명하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 셋째 단계에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지상계명을 한번 봅니다. 이 지상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바로 이 지상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수직계명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우리가 수평계명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수직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수직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네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의 1,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의 목적에 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은 딱 이원론적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딱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행위란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피조물인 사람이나 물건이나 돈이나 사상 같은 이런 것이 대신 자리를 잡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이것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짓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지만은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하나님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에게는 3, 4대로 끝내는데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이런 계산, 이런 수집하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벨론 종교의 신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시돈의 여신인 이 아스타롯이나 암몬의 가정한 밀곰과 몰록, 그리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등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요, 바벨론 종교에서 파생된 각종 신화들, 그리고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불교, 그런 토속 종교 등의 종교 행위를 끊임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 섬김의 죄를 범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도 우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질이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출세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우상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에 우상 섬김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우상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교회가 양적으로 부유해지고 건물이 커지다 보면은 성도의 공동체는 쉽게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보다 교회 자체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존경받는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성공의 목사였던 존 스타트라는 분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물질, 명예, 권력, 자기의 꿈, 출세, 학위 등의 우상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요, 자기의 교회나 교단이나 교리나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화한다, 그렇게 지적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과 또 교권, 교단과 같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세와 건물을 크게 지었지만은, 그리고 크게 짓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 온갖 명예를 다 누리다가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빈 건물만 남았거나 문화재로 관광명소가 되었거나, 어떤 유럽의 교회는 보면 술집으로 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 예를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한시적이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 뒤에 나머지 거는 더 말 안 해도 주겠다는 것이죠.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장 첫째 되는 하나님의 이 수직 계명에 순종하고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의 수평계명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수직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둘째 계명을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이때 이웃은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웃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수평 계명은 요한복음에서요, 새 계명으로 다시 표현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수평계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계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직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 수평계명은 그 다음 계명으로, 이 둘째 계명에는 크다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수직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는 자연히 수평계명을 수행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우선 수직계명에 관심을 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직계명에 우선하기보다 수평계명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수평계명에 대한 순종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고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도 어떤 복지사역이나 병원사역이나 학원사역,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들이요, 수직계명을 우선으로 순종하지 않고 행해질 때에 거기에는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이 안 되면은 그것은 박애주의자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적 사역이 되고 인간이 영광받는 사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 목적에 위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상계명을 순서대로 잘 순종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지상사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사명은요, 다른 민족에게 이 순서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부분이 참 약하다는 겁니다.
선교사 자신이 이 순서대로 살지 않으면요, 선교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지상계명을 우선 가르치기보다는 성공신학이나 기복신학이나 또 병 고치는 거나 그냥 상담하는 거나 이런 것에 관심을 더 두게 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저분들이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두 번째로 보니까 지상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전도 선교가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 사명의 대상과 목적과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 삼는 방법으로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죠. 첫 번째,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을 제자화하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지상 사명을 내리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싸움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셨고요.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모두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상 사명은 전적으로 이방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고요. 또 실제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방인 구원 계획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죠.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원받았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대구원 계획을 정말 드라마 주연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특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범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계획을 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이 일은요,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적은 소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여호와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씌워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유대인들의 눈이 완전히 감겨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방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방인들이 우선적으로 받게 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방인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 빛은 당분간 이방인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차면은 유대인들도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차면서 이제요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지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계시록 7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이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속에도 우리 개신교가 지금 서서히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본토를 찾아가지고 옛날 고통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봐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 복음화와 이스라엘 구원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구원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구약에서 심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셨지만은 이제는 끝까지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세계 인구의 대다수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세계 인구 중에 극소수인 이 유대인은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방인 복음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은 정확하게 이방인 복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창조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 후에 이들이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요. 이 일을 하는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들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